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살펴보고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인데, 소리를, 그 글자가 지니고 있는 소리를 통해서 그 뜻을 해석하는,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소리 세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일반 법칙,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면에서도 그러하고 언어, 속성과 언어관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9장까지는 소리 공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봤고, 이제 본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나가는데 소리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글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못 썼네요. 2월 19일입니다. 자, 1절 우리가 간단히 봤고 2절 간단히 봤고 3절 간단히 봤는데 오늘 4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꼭 복습하셔야 되고, 처음 이것을 맞닥뜨린 사람은 읽기, 원문을 똑바로 소리내서 읽는 것을 아주 잘 하도록 연마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에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우리 기초 동영상을 철두철미 보시고, 이것도 1강부터 쭉 보시고, 그 다음 한글 개혁성경 펴놓고 또한 견져보시면서 한글 개혁성경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가 과연 괜찮은가? 그렇다면 원문하는 목적은 뭔데? 원문 분야는 또 어떻게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 너무 그냥 맨날 틀에 박힌 식으로 또는 자기 수준만 좇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에이도테스 아델포이 에가페 메노이 휘포투 텐 에클로겐 휘몬. 문장 부어나 어그먼트 같은 이러한 부어들이 없어서 좀 깨끗하죠. 원래 내친김에 이런 그냥 이런 액센트 표시도 다 이제 치워버려야 되겠지만, 왜냐면 이거 자체가 벌써 이것의 뜻의 해석을 전제해버리는 거예요. 요거 어기면 지옥 가는 줄, 성경 가감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줄 따가는 아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세속, 헬라어 세속 헬렌말의 원리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최초 원본도 없는 마당에. 그래서 지금 여기 요까진 차마 지우기가 뭐해서 그냥 뒀어요. 나머지 여기 몸으로 시작하는 낱말 앞에 요런 오그먼트나 요런 오그먼트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소리에 벌써 영향을 주는 거.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오그먼트를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에 빼버렸으니, 그럼 제가 성경 가감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아니잖아요. 요 글자만, 모음이라는 글자, 자음이라는 음소, 요런 자소, 이른바 알파베트, 요것만이에요, 요것만. 여기 이것도 원래 다 붙여서 이제 해버리려고 했는데 너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할까봐 그냥 편집한 애들이 이렇게 띄어쓰기 해놓은 거, 서구 언어학, 서구 해석. 그러니까 이 띄어쓰기도 그냥 건석으로 넘어가면 노예예요, 노예. 원문 안 하는 사람보다 이거 모르고 덥석 무는 사람들은 더 서구 신학의 이 헬라주의자들의 노예로 끝장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일단 그 글자가 이렇게 됐다는 거 벌써 소리에도 변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소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글자 가지고 신용한단 말이에요. 글자 가지고 한몫 잡아보는 것으로 캄프라치 하는 교묘함이 이 원문 편집, 그 글자 장난하는 자들의 속성이고, 어둠의 권세가 그런 자들을 휘어 잡아서 말해. 로마주의가 됐건 자유주의, 아르미니안주의가 됐건 정통을 가장한 그릇된 성경관과 성경 해석 원리를 갖추지 못한 자들이 됐건, 그러면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에이 도테스 아델포이 에가페메노이 휘포 네우 텐 에클로겐 휘몬.
우리 읽는 법 알죠? 그렇죠? 기본 읽기는 이 알파베트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리를 많이 연마하고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붙여서 음소, 자음이라는 자소랑 모음이라는 자소가 두 개 결합돼서 즉 그 음소를 합해 가지고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는 내도 뜻이 없을 수 있고 소리만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뜻을 가지고 안정된 소리가 되려면 받침 즉 자음으로 끝나야 돼요. 종성으로 끝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모 읽기로 연습을 한 뒤에 그 자모만 되면서 읽는 것이 달리 말하면 쪽발이 말로 음절 읽기예요. 음절. 그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확대된 것이 초성, 중성, 종성 즉 받침에 대한 그 뜻을 받침에 대한 소리 원리를 알고 읽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음운 읽기가 돼요. 음절 읽기 가지고는 음절이 제대로 된 알파베트가 이 땅에 없어요. 본디 우리나라 말 언문 외에는 심각하죠. 그 소리가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글자를 구분지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어원이 어떻게 되니 뭐 합성이니 아니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소리가 없는 글자 놀이는 안고 없는 찐빵같이 목숨 없는 그냥 송장 다루듯 하는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걸 알고 이제 그건 찾아서 기초, 읽기, 낭독, 연습을 철두철미 병행할 것을 다지면서 제가 설명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뭔 말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기초 생기초부터 쭉 해서 그걸 알아야 이 사람의 낱말 표현이 어떤 거구나.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어떤 속뜻을 전제하고 있구나. 이 사람의 원문가는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부분들을 비판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구나. 또한 이 해석의 원리부터 해서 성경 번역의 원리를 어떻게 지니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저를 알아야 제가 다 잘 모르지만 제가 표현할 때 더 이것을 가지고 도움받는 사람들이 큰 깨달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실 수 있다 하는 상식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딱 보니까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뒤에 이렇게 호티라고 하는 5절에 호티라고 하는 두 글월이라고 할까? 두 문장이라고 할까? 이것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는 거 보니까 필시 우에는 이제 한 대목으로 돼 있는데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으면 동사가 없는 문장, 뭐 어떤 절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그 절의 형태라는 것이 분사 문장, 부정사 문장 등등 그런 독특한 명사류들만 된 문장이란 말이에요. 명사류 알죠, 우려? 네. 명사란 말이 또 쪽발이 말이기 때문에 서양 문법 용어를 쪽발이 엉터리 한자로 된 것을 우리 한글에서 또 갖다가 그냥 엉터리 글자 한글로 풀었기 때문에 명사 그러면 설명 제대로 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명사가 뭐냐고 콕 찍어서 대상을 전제로 해서 어떤 대상 할 때 명사를 어떻게 좀 설명해 볼까. 코 올리게부터 언어학의 대가가 있는 자리에서 콕콕 이렇게 집어나가려면은 그 어떤 문장에 대한 또는 구문론에 대한 문법이라는 것에 대한 그 뜻을 완전히 아주 잘 깨닫는 사람이래야 듣는 사람이 일단 시원하고 흥미있고 이거 할만한데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한 글월은 뭐 한 단어로 써있건 10단어로 돼서 그 한 글월을 만들든 뭔가 말하는 사람, 글 쓰는 이가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는구나. 이 글어는 완전하구나. 완전하지 않은 글어는 또 이게 좀 그 다른 또 글얼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름 있죠. 이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또 섭리 가운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제3의 물건이든 제도든 눈에 보이는 것이건 안 보이는 것이건 그런 만들어 놓은 곳에 이름을 붙여야 뭘 말하는지 뭐를 가리키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이름을 붙였어요. 아무 이름이나 마구잡이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
이름 붙이는 거. 이것도 개인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결의마다 차이가 나고 중요한 것은 알파벳이라고 하는 글자, 아주 뜻까진 가장 작은 알갱이 소리를 표시한 것. 알갱이 소리, 그 다음에 알갱이 소리를 그린 글자, 알갱이 글자. 그걸 일명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그 뜻까진 가장 조그만 알갱이를 입소리, 음소, 바탕소리, 요거 엡실론, 이오타, 델타, 이게 바탕소리, 거꾸로 말하면 소리의 바탕이란 말이에요. 소리의 바탈. 그걸 이렇게 뒷날 그린 거예요. 에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리고 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걸 이제 모음이다, 뭐 홀소리다, 그렇게 이제 명명한 거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에이도테스. 이걸 이제 이 말이 뭔지 일단 읽기가 확실해져야 돼요. 처음부터 명료하고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도 큰 소리를 내서 내 속의 상태를, 내 현재 스코어를 다 까발리면서 공명정대한 잣대 앞에 자기를 다 까발려서 내가 지금 이런 수준이구나. 요 방면은 딴 사람보다 좀 강점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내가 좀 딸리는구나. 해서 자기 소리를 가다듬는 거예요. 벌써 소리를 가다듬는다는 것은 자기 포기부터 비롯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세를 잘 연마하는 단계예요. 그건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너그러움을 베푸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학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문히 계시로서 기록한 계시 글자에 담긴 소리부터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반드시 모음 하나가 나오면 그 다음엔 자음 소리가 붙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모음이 연속돼서 이건 아주 굉장히 해결해야 돼요. 자음 모음 요건 딱 됐어요. 그렇죠? 자음 모음 또 되고 요건 통상 이제 자음으로 끝나는 게 있고 모음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겉으로 나타난 글자를 볼 때. 근데 그 빨가벗은 몸뚱아리 일명 어근 루트라고 하는 말뿌럭지를 이 속에 진짜 몸뚱아리를 볼 수 있을 때 그 몸뚱아리 알몸 소리가 남자 즉 자음으로 끝났냐 여자 모음으로 끝났냐 따라서 이 글자의 성깔 쓰임새가 결정되기도 해요. 어떤 단어 이건 지금 껍데기로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 쓰로 끝났는데 이게 지금 뭐 몸뚱아리인지 뭐 꼬랑지 붙인 거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안 보이는 건지 이걸 명료하지 않아요. 깊이 따지면은 뭐 달달달달 단어나 외운다거나 또는 뭐 파울싱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해봤자 그건 죽은 공부고 딴 사람의 노예예요. 편집한 자의 노예, 사람의 노예는 이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액센트 표시하고 띄어쓰기 하는 이렇게 편집한 아이가 은근히 하나님의 대권을 침범한 교주가 될 수 있다고요. 교주. 우상쟁이. 이것도 모르고 덥석 물면은 그냥 그 교주의 따까리가 되는 그 신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 사입에 빠지는 신자가 되듯 세상 분야는 둘째치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 분야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 중에 정말 하나하나 곱씹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음이 모음이 이렇게 모음 음소가 두 개 있을 때 가운데를 잘라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에 하고 일단 끊고 그 다음에 이 하고 끊어야 돼. 왜? 일단 기본이 모음 자음이 하나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모음 한 개가 뒤따라와서 그 한 개로 말미암아 소리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모음으로 끝나야 되니까 여기를 끝내잖아요. 그렇죠? 모음이 두 개면 사이를 끊는데 앞에 것도 모음으로 끝났고 뒤에 것도 모음 끝났죠. 그 다음 델타가 자음이잖아요. 오미크론이 모음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 다음 타우가 자음이죠. 엡실론이 모음 이거 딱 끊은 거예요. 이건 딱 해서 제일 마지막 모음으로 만든 음절은 음절이 아니고 자음으로 만든 그 다음에 모음 한 개도 자음이 없으니까 빵꾸 나왔고 이것도 역시 모음으로만 돼 있으니까 먼저 앞에 와야 될 머리격인 자음이 없으니까 빵꾸. 이건 머리에 먼저 자음이 오고
도움으로 모으면서 요건 완전한 음절. 요것도 완전한 음절. 음절만 가지고는 이게 완전한다는 말을 붙이는 것이 어불성설이지만 일단 소리 연습, 그 음절의 구조가 자음 하나가 먼저 오고 그 뒤 모음이 자음을 돕고서 뒤따라오는 거 한 개 한 개를 됐을 때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난다는 건 뜻이 형성된다는 거야. 그래서 음절, 한 음절짜리가 한 단어로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리 많지가 않아요. 똥 그러면 똥이 벌써 이게 소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따 그러면은 따, 이것도 자음 모음돼 있으니까 이런 게 한 음절, 한 입소리로 한 단어가 되지만 대개는 두 음절 내지 세 음절, 예? 두 음절 내지 세 음절로 된 그런 낱말이 주로 많아요. 통상 보면은 물론 더 긴 것으로 이제 된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야 이게 두 박자, 세 박자 원리가 이게 또 곱이 되면 네 박자, 여섯 박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에서 소리 가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언어와 음악은 좀 차이가 있는데 소리의 세계는 서로 이런 그 연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가 놀라운 것이 음악 세계에서 우리 노래 세계에서 모든 결애가 다 탁월한 것이 있지만 배달 결애는 아주 어떤 그 성깔이 차원이 달라요.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문사철이 다 이지러져가지고 서양 글자 딱가리 쪽발이 글자 오니까 언어도 배우기도 엉망진창 소리도 그냥 엉망진창 뭐 얼마 전부터인가 뭐 케이팝 하지만 그건 우리 언문 예? 선인들의 아주 선비의 대가의 문자가 언문이거든요. 그게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딴 나라 아이들이 소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아이들이 딱 들을 때 거기에 아주 반하게 된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냥 빨랑 우리 말글을 바로 잡아야 진정한 K-팝으로 온 세상에 유익을 주는 알맹이가 튼실한 그런 것이 될 겁니다. 뭔 말하는지 지금 알죠? 그래서 이게 A도 테트스인데 근데 이게 자음이 하나가 와야 되는데 하나는 소리를 못 만들어서 두 모음 음소 두 개를 가지고 한 개의 뜻 가진 한 개의 소리를 대신하는 것이 됐어요. 이걸 보통 문법용어로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모음이다. 원래 단모음주의인 거예요. 자음은 좀 달라서 이제 축소할 때는 이제 그 병설하는 것이 있는데 모음은 단모음 단음으로 한 개 소리가 날 수 있어야 되는데 헬라어 모음은 개수는 7개지만 중복된 애자랑 오자 빼버리면 5개예요. 오모음 체계예요. 세계 모든 문자를 이렇게 세탁을 했어요. 지난 200년 동안에. 이건 사람이 단조로워진 정도가 아니고 자음까지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속뜻, 근본뜻, 어원에 대해서 점점 뭉개지기 때문에 멍청해지고 어두워지고 완전히 위험한 데 빠지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절제할 줄도 모르고 딴 사람들을 막 강탈하고 죽이는 이런 무서운 폭력과 비인격이 온 누리를 강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리를 극복해야 돼요. 소리. 뭐 소리를 인식하든 못하든 이거 뭐 맨날 뭐 우리끼리 말 다 통하니까 뭐 필요하냐 할지 모르지만 근본을 놓고 늘 다지는 글 공부를 할 때 소리 공부를 먼저 하고 그다음 문자 글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이 됐건 자가 됐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시도 쓰고 글도 쓰고 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A자라고 하는 것이 발음을 에, 이 두 개로 하면 이 두 음절이 돼가지고 전혀 다른 낱말이 돼요. 이런 게 뭐 비슷한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헷갈릴 일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애자랑 이자를 동시에 힘이나 시간이나 어울림이 딱 된 그 한 개의 모음이 과연 뭐냐 이거지. 글자를 못 만들잖아요. 이 두 개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 개의 모음이라는 알파벳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천하의 바보 멍충이 그죠? 이걸 캄프라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저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약속해서 요렇게 모임할 땐 요건 요렇게 소리 내기로 하자. 요거 앞뒤에 어떤 자음이 오면 저렇게 이것을 연음으로 하기로 하자. 그런 식으로 인간들끼리 지지고 볶는 거예요. 아, 정말 갑갑한 얘기죠. 세상 언어, 세상 말글살이 차원에서도 알파벳가 없이 몸이 5개만 가지고 풍부한 뜻을 구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은 비극일진데 하나님의 뜻까지 이걸 들어서게 되면 이건 정말 아찔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 결애들이 자기네 알파벳 가지고 성경에 다가서기 때문에 원문에 다가서기 때문에 천차만차의 그 깨달음의 차이란 심각하죠. 배달결은 어떻습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다가가라고 세상 나라의 명령으로 신학이 비칠거린 지 벌써 100년이 넘지 않습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언문도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첫사람 때문에 다 타락했는데 언어 문자가 다 타락했는데 이거를 갈고 닦아 쓰지 못할 망정 이걸 없애버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뚝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거 가지고 이제 강자들이 약자를 그냥 세뇌시키고 놀이개미 삼고 머슴 삼아가지고 그냥 장난질하는 지 벌써 100수십 년째예요. 나라가 언제 없어졌는지 왜 없어졌는지 우리가 쓰는 지금 이 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1910년부터 들어왔다고 저도 벌써 120년이 다 되는데 벌써 4대 5대 4대 5대 빠른 집은 6대가 지나가니까 원뿌럭지 옛날 우리 고조 5대조 6대조 그 할아버지들이 선조들이 어떤 소리로 어떤 글자로 말글살이 하면서 글 공부하면서 한 세대를 살았을까 상상 못합니다. 물론 지금 뭐 15세기 16세기 문헌들이 있다 하나 지금 한글쟁이들이 완전히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거짓된 해석 원리로서 아주 그 헌법보다 더 막강한 것으로 그냥 딱 굳혀놔서 모든 분야 학교 교육 시험 보는 거 그냥 일상용어 뭐 방송용어 그냥 말글살이 전반에 그렇게 다 돼버려 있잖아요. 왜? 예? 리승만 때는 조금 덜 했는데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완전히 그냥 그 최인바 같은 한글쟁이들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일제 때보다 더 완전히 한글주의로 그냥 그게 계속 군사정권 30년을 지내면서 완전히 한 세대 동안 그냥 그 뒤 그러면 이른바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뭐 제대로 된 것이 있답니까? 한글주의는 더 강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차라리 군사정부가 훨씬 낫어요. 지금 지금 완전히 지리멸렬 상태예요. 그럼 신학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지요. 세상 말글을 어쩌고 저쩌고 무슨 거짓된 목적과 핑계를 대고 그대로 더 세상 아이들보다 더 한글주의가 바로 한글 성경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또 한 몫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문방송 한쪽 교육을 통해서 되고 또 하나는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에 한글로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졸제 그냥 모든 결례가 원래부터 우리가 한글을 쓴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5천년 역사가 다 싹둑 잘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1948년이 건국절이다. 이따위 소리가 지금도 아주 크게 힘을 얻고 있고 우왕좌왕 아주 엉망진창인 집단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아니다. 1919년이다. 전부 다 틀린 얘기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해 임시정부라는 것도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그 앞서 대한제국은 뭔지도 정확한 기록과 연구된 바가 없어요. 그걸 하려면 그 당시 세계사를 알아야 돼요. 세계사를. 세계사에 맞물려서 서구가 온 세상을 정벽화버리고 초토화시키고 역사 왜곡, 언어 왜곡해서 완전히 잡탕 만든 지 벌써 이게 100년이 넘었어요. 말이 100년이지 이게. 격세지감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면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갖춰서 분별해야 돼요. 딴 나라 문사철은 어떤가? 원문 편집한 자들의 서양 문사철과는 어땠던가? 또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떤 문사철을 어떻게 내가 구분해가지고 이 원문에 다가선다는 말인가? 그것이 없이는 주먹구구예요. 끼리 끓이고 그냥 패거리끼리 이합집산 하는 거예요. 넌 너대로 믿어. 난 나대로 믿을 거야. 서로 타치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에큐메니칼 하자. 세계 종교 통합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자. 이런 고도의 그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아주 강렬하게 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지금은 더 심각한 때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그냥 이 에라는 발음 그렇죠? 에라는 발음을 길게 하는 정도로 하면은 뭐 간단해요. 왜냐하면 에자랑 이자가 동시에 내려면 이로 끝나는 입 모양을 놓고 이라는 입 모양에서 에자를 내면 돼요. 그래서 에 이렇게 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에를 어떤 식으로 이 에라고 하는 발음을 낼 줄 모르면 이건 빵꾸나있는데 한글은 모음을 점점 발음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음소리도 점점 축소, 조작 아주 간단하게 아주 뻣뻣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꼬마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딴 나라 말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운다고 해도 그 나라 노예를 못 벗어나요. 줏대 있게 꼭 필요한 극소수의 사람만 외국어를 공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도 모르는데 이 시간을 낭비하고 일생을 낭비하면서도 모르는 거잖아요. 외국어를. 우리 나라 말만 하면 딴 나라 말 꼭 필요한 사람들, 특수분야 나라에 사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 말고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식으로 아는 정도로 알고 우리말을 갈고 닦으면 이 말로 그냥 우리의 모든 사상이면 사상, 특장들을 갖다 전파하고 딴 나라랑 어울려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에이도테스라고 했지만 이게 단모음을 이렇게 글자가 없는 바람에 모음 2개를 해서 이렇게 임시방편을 쓴 글자체계니까 소리가 여기 낼 수가 없잖아요. 소리가 없이 어떻게 글자를 다룰 수 있냐고요. 앞뒤가 맞지가 않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단 가설로 이거 에라고 하면 에도테스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 음절로 하면 이 도테스. 딥동이건 복모음이고 그건 허구예요. 허구. 임시로 그냥 약속해서 쓰고 버리는 그런 낱말이라고요. 그런 규칙이라고요. 이중모음, 복모음, 복점 그런 것이. 그건 알파벳가 아니에요. 음소가 아니라니까요. 딴 음소 고유한 음소를 2개를 묶어서 어떤 그냥 임시로 어떤 음소 아닌 음소인 것처럼 하면서 소리를 그냥 뜬모를 소리를 내는 거예요. 글자도 없는 소리를 낸다고 한다는 거예요. 글자가 없으면 글자가 없다. 소리가 없는 거예요. 즉 뜻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있는데 글자가 없다. 소리를 잘 모르고 소리를 발달시킬 수 없고 소리를 연마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소리는 있는데 글자가 없다. 이건 아주 짐승소리예요. 짐승소리는 아주 멋지지. 이건 짐승 이하 소리가 돼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소리가 먼저 있고 글자가 있다. 글자가 없다는 건 소리가 있더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리 없는 것과 방불하고 그 글자는 있는데 소리가 없다는 건 뻥이다. 그 글자는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고 나가는 거다. 거기서 나오기 바로 크게 말해서 문법, 사전 같은 것이 그렇게 딱 엮어져가지고 거기에 강요하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찔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게 에이도테스 딱 볼 때 있죠. 이게 에이드랑 오테스 2개로 돼 있어요. 이 오테스라고 하는 거는 꼬랑지예요. 꼬랑지. 그 다음 에이드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 대갈통 부분. 대갈통 부분에서 두고
엡실론자를 왜 떼어야 하냐면 이건 현재 완료 분사란 말이에요. 현재 완료 분사는 몸뚱아리 앞에 모음으로서 엡실론자를 쓰거나 아니면 이게 몸뚱아리에 해당하는 그 자음을 엡실론자 앞에 그 몸뚱아리 첫 글자 그 자음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 엡실론자 어떤 자음과 몸뚱아리 앞에 있는 이 자음과 엡실론에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엡실론만 쓰는 게 현재 완료 분사의 그 대갈통자리에 오는 특징. 그러니까 이거 엡실론이 특징 속에 들어가고 이드가 이게 몸뚱아리고 오테스 바로 요거 s라고 하는 것이 명사류 복수 일격이에요. 복수 일격. 그러니까 이게 이 타우라고 하는 게 이게 분사예요. 분사 음소예요. 분사 자소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오미크론자는 뭐냐면 몸뚱아리 앞덩어리랑 꼬랑지 사이에 있는 기름칠 소리예요. 기름칠. 예? 읽기랑 분별을 볼 때 요거는 몸뚱아리랑 꼬랑 사이에 기름칠. 요거는 분사라고 하는 뜻 가진 음소. 요거는 복수명사 주격 남성. 명사는 성수 격이래야 되고 분사는 거기에 이제 동사 몸뚱아리를 여기 바로 이드. 요거는 이제 현재 완료꼴이라는 뉘앙스. 과거 냄새가 나면서 현재 했고 꼬랑지. 요건 과거 냄새, 요거는 현재. 그럼 이드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본다 또는 뭐 안다 하는 그런 어근에.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게 오이다. 그렇죠? 오이다가 이게 현재 완료 분사꼴이에요. 이 오이자라고 하는 게 이게 모음으로 시작됐잖아요. 모음으로 시작된 경우는 이제 엡실론만 쓰거나 요걸 이제 길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거 A자라는 것이 묘해요. 이게 이드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오이드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몸뚱아리. 여기 오자가 없어요. 자, 그건 뭐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거예요. 쭉 잘 알아와 있다. 그러니까 쭉 잘 알아와 있는데 여기 오테스는 남자 복수 주격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남자들이 2명 이상이 있는데 처음부터 쭉 지금까지 알아와 있는 중인 상태예요. 현재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언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지금 볼 때 딱 되어져 있는 중인 상태. 분사, 움직이는 형용사 분사. 어떠세요? 남자들이 있는데 쭉 알아와 있는, 봐서 잘 알아와 있는 중인 상태예요. 여기 바로 요 오테스에 관련된 주어가 될 수 있는 아델포의 오이자가 오이. 그렇죠? 예. 아 더하기 델프 이렇게 됐어요. 아 델프 오이. 꼬랑지 앞에 대가리 합성. 몸뚱아리가 델프예요. 델프. 예? 델프. 그러니까 여기 아자는 지금 여기는 강조기 델프라고 하는 건 혈통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같은 혈통이다 하는 말이 아 델프 오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형제들이다, 동무들이다, 동지들이다 그런 말로 이제 음미하지 않습니까? 요 사람들이 쭉 알아와 있는데 뭐를 또 이렇게 또 여기 오이자가 있잖아요. 애가페 맨오예. 벌써 맨 플러스 오인데 앞에 또 이게 아가페잖아요. 원래요. 동사가 아가페인데 애자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또 벌써 이제 변통이 생겨가지고 모음을 시작하니까 현재 완료 분사. 그렇죠? 쭉 사랑. 이건 맨이 중간태 즉 제기용법도 되고 수동은 또 가능하니까 쭉 사랑 받아와 있는 중인 상태. 그렇죠? 또는 누구를 몸소 쭉 사랑 해오고 있는 중인 상태. 둘 다 가능합니다만 여기서는 사랑 받는 거죠. 자,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아래서 쭉 사랑 받아와 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휘포 다음에 이격을 써서 이게 꼭 뭐예요? 소유격 같지만 문장에선 실질적인 이게 대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래서 뭐를
니네들에게 속한 텐, 그 여자, 즉 에클로게, 로그, 말한다는, 그 다음에 에크는 강조 내지는 나온다. 말해가지고 나온 게 이게 뽑는다는 말이에요. 니네들의 그 뽑은 걸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아와 있는 형제들인데 쭉 알아와 있다. 이게 앞에 있는 말과 연결을 해 조금 더 이제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동사가 없는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해서 이제 해 나가면 돼요. 조금 이제 오늘 뭐 시간 때문에 뒤에 말들은 그냥 간단히 이제 이렇게 설명했고, 요거 하나를 에이도테스를 하나 조금 설명했으니까 소리 읽기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 깊이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으니까 차근차근 끊임없는 반복 가운데 생각하면 돼요. 한 번 더 읽죠. 에이도테스 델포이 에가페 메노이 휘포 데우 텐 에클로겐 휘몬. 예, 우리 오늘은 1장 4절까지만 봤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한번 그 뜻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 아닌지, 한글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는지. 시간 때문에 그건 제가 하지 않으니까 저마다 살펴보세요. 제가 간단히 지금 해석해 드린 거랑 견주면서 말입니다. 고맙습니다.